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감각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사의 감각을 회복합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하지요? 우리가 감사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감사를 하나님이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 또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감사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명령에 따라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을 정하셔서 감사를 명령하셨는지, 감사를 훈련하게 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생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에는 원망, 불평, 미움이 본성이 됐습니다. 감사하겠지, 감사하겠지, 감사하겠지. 하나님이 아무리 기다려도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감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오랫동안 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 훈련을 하라고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던 영국에서 영국의 종교개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핍박하는 영국 국왕의 이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1620년 146명의 청교도들이 180톤의 작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이들이 도착한 날은 12월 26일, 추운 겨울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지만 그해 겨울에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44명이 죽는 끔찍한 비극을 겪습니다. 이듬해 봄에 이제 밭을 개간하여 영국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농사를 짓는데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서 농사에 실패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는데 다시 다가올 추위와 굶주림 앞에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2명의 인디안을 보내주십니다. 사모셀드라와 수구완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건 수구완도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인디안입니다. 더 놀라운 것, 예수를 믿는 인디안입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수구완도는 스페인 상선에 잡혀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스페인 신부들에게 구출되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영국에서 생활하고 영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영국에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통역사로 일하도록 다시 미국에 보내지게 되고 미국에 왔을 때에 이 수구안도는 철저히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자기 종족에게 갑니다. 하나님이 이 수구안도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보내시고 추장과 함께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청교도들에게 영어로 농사짓는 법을 알려줍니다. 청교도들에게 옥수수, 감자, 호박 이런 걸 재배하게 하고 그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둡니다. 이때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인디안을 보내셔서 자기들을 살려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축제를 열게 됩니다. 그때 인디언들을 함께 초대해서 축제를 열게 되는데 이것이 현대적인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미국은 이 추수감사주일을 자기 나라의 건국의 출발점으로 여깁니다. 왜 그러냐? 의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미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시작한 나라. 일부러 이 추수감사주일을 건국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감사를 제일 잘하는 국민들입니다. 어느 민족을 가봐도 어느 국민들을 봐도 미국 사람들처럼 감사를 잘하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말만 하면 땡큐입니다. 땡큐, 땡큐, 땡큐. 거절할 때도 노 땡큐입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입에서 아주 배어있는 그러한 국민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미국을 이렇게 크게 축복하셨을까? 여러 이유가 있지요. 그러나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라는 주제로 보면 미국은 세계에서 감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죠? 지금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여자 성도들 이름 가운데 끝순이가 꽤 많았습니다. 왜 끝순이냐? 자식이 워낙 많으니까 자식 좀 그만 낳으라고 이제 얘가 끝이야. 그래서 이름을 끝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는 보통 한 가정에 6명, 7명의 자녀들을 두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안 낳든지 아니면 1명 또는 2명입니다. 3명 낳는 가정은 거의 드뭅니다. 나라에서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정도로 3명 낳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독박육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생긴 겁니다. 예전보다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좋아졌는데도 좋아진 점에 대한 감사는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건 1명이든 6명이든 언제나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좋아진 부분에 대한 감사는 없고 독박육아라는 이상한 용어가 한국에만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보험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처럼 의료보험 체계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병원에 가면 아주 싼 진료비를 내도 50만 원입니다. 제 친구 목사가 처음으로 미국에 목회를 하러 가서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미국 병원에 갔더니 노인 할아버지 의사가 진료해 주는데 진료비가 50만 원입니다. 깜짝 놀라서 그러면 나도 좀 봐달라. 그리고 자기도 진료를 받았더니 역시 50만 원입니다. 둘이 감기 때문에 가서 진찰받고 처방받는데 100만 원 들었습니다. 미국 사는 교포들은 미국이 아무리 좋다 그래도 병원은 한국에 옵니다. 왜냐? 비싼 보험료를 내도 그래도 기본적인 진료비가 거의 50만 원 이상 들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이전보다 말할 수 없이 좋아졌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선진국들이 다 한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작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릅니다. 헬조선. 헬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같은 대한민국 이렇게 부릅니다.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 감사한 조건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 나라를 헬조선 이렇게 부릅니다. 한국은 먹을 것도 싸고 풍성합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굴을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유럽에서는 굴 석화 하나가 20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3만 원입니다. 굴 하나가 3만 원입니다.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그 비싼 굴을 양동이채 먹습니다. 양동이채 구워서 먹고 양동이가 떨어지면 한 양동이 더 또 먹고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은 재벌인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국은 먹을 것도 싸고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감사할 내용들이 참 많은데 어떤 것에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걸로 감동합니다. 카페에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 놓고 갑니다. 화장실에. 그래도 아무도 안 가져갑니다. 이렇게 정직한 나라가 있나? 감동합니다. 카페에 노트북도 놓고 갑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서양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에 아가씨들이 시내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야, 이 나라가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이렇게 좋아. 좋은 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들의 풍성함에도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경탄하지 못하고, 그걸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감사에 대한 무감각증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감사에 대한 무감각증에 걸려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쉬지 않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안 믿고 원불교를 믿습니다. 원망불평교.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여주시는데,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200만 명입니다. 군의 보급부대의 대대장이 매일 200만 명을 먹이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2,000명을 먹이려면 5톤 트럭에 하나 가득 부식이 필요합니다. 200만 명을 먹이려면 매일 5톤 트럭으로 1,000대가 들어가야 합니다. 1년이면 여러분 36만 5천 대의 5톤 트럭의 부식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이면 1,500만 대의 5톤 트럭의 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지도 감격하지도 놀라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노예로 살던 애굽 땅이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온전한 복과 은혜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감사의 감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는 감사할 내용을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감사할 제목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럴 때 포기하지 말고 감사할 내용을 하나라도 찾아야 합니다. 하나를 찾아내면 2개가 생기고 2개를 찾아내면 4개가 생기고 4개를 찾아내면 8개가 생깁니다. 감사는 저절로 감사의 눈을 떠지도록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감사할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찾아내고 발견하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우리가 감사할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표현하고 편지로 표현하고 선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표적인 것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심을 씨앗과 우리가 먹고 쓸 것, 이 두 가지를 항상 주십니다.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심어야 될 것을 먹어치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하나님께 많이 심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를 계속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 일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너그럽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너그럽다 이 말은 헬라어로 하플로테스입니다. 뜻은 돈을 겹겹이 쌓아두지 않고 돈을 꺼내기 쉬운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언제나 감사한 일이 있으면 꺼내서 바로 하나님께 예물을,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쉽게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너그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드러내고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잘 아시겠지, 이건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진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의 대표적인 것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마음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넉넉하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인생은 점점점 더 감사할 내용들이 많아집니다. 그러한 복과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년에 딱 한 번 감사하라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주신 이유는 그날부터, 추수감사주일부터 매일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범사에, 이 범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스입니다. 모든 일인데 어떤 모든 일이냐 하면 우리가 겪는 일 하나하나 그 저마다의 일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쁜 일에도 감사하고 슬픈 일에도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화나는 일에도 감사하는 제목을 찾아야 되고 또 행복한 일에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일들과 상황에 대하여 감사의 제목을 찾는 삶을 추수감사 주일부터 시작해서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또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훈련은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감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놀라운 감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